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올바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걸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의 콘텐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 선자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그 말씀 밖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해당되질 않아요. 자연인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걸 깨달아야지요. 아브라함이 선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믿었다. 그래서 그걸 의로 여겼다.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약속과 명령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자기 짝이 있어요. 짝이란 말은 약속과 명령이라니. 약속과 명령을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명령은 어떤 명령을 하셨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올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언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믿느냐.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장해야만이 내가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한 권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으로 책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절대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이나 천주교라고 그러죠. 개신교는 하나님의 이름 팔죠. 똑같이.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을 66권으로 나눠 놓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예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항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나의 아버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두 사람을 시대마다 하나님은 분별해서 나타나신 것이 뭐냐? 거룩한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도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도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을 성경은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남자인데 혼자 있는 것이 독자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다. 그 여자는 이브라, 아담이 이름을 줬잖아요. 왜 아담이 이브라고 여자 이름을 줬을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지만은, 이브, 여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피조물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마음 뺏겼다. 우리말로 홀렸다. 왜? 이성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 있는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다. 그리고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막중한 사명이에요. 관리하고 지킬 수 없는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을까? 아니죠. 아담의 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어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받기 이전이라도 혼적인 사람이라도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라도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이성에게 마음 뺏겼을 때 하나님의 동산에 스르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뱀이 누구에게 달라붙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에게 달라붙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속이잖아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 약속과 명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뱀이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 이브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현재도 마찬가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뒤집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뒤집잖아요. 어디에서?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하나님 이름 다 파죠.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루시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이브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면으로 뒤집잖아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동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저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거짓말로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영육과 안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건 기독교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올바로 아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주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365일 24시간이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수가성 여인에게 밝혀주셨잖아요. 예배가 뭔가. 그걸 안 믿어요. 피조물의 말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안 믿어요. 이게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겉으로 거룩한 책을 가지고 다니고 읽기도 하고 이용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거긴 영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밝히셨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누룩이라. 누룩. 하나님 말씀을 가죽으로 된 성과함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두루마리를 성과함이 집어넣었잖아요. 지금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룩이다. 누룩, 부풀게 하는 것. 곡식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이 누룩이 썩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뱀의 독사의 독과 똑같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늘 아래는 이런 자들이 가득하게 꽉 찼어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부모도, 형제 자매도, 내가 낳은 자녀도, 친구도, 내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인은 뭐 해당이 안 되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혼적인 사람, 또 성령 받았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부지런히 먹고 장성해야, 성장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깨닫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셨지만 저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신비를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천국의 신비를 아는 사람인가?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 자연인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연인은 피조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미리 아심받은 자라. 미리 아심받은 자.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미리 아심받은 자인가? 하나님께 간섭받은 자인가? 그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일 때 성경에 누구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깨닫지요. 내 아들아. 그러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그 발걸음, 내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닌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없다.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이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전부 그 말씀밖에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왜? 그분이 오셔야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인들이 죄를 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함 받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흰돌이다. 그 흰돌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흰돌을 받은 자, 그 육신이 아니잖아요. 이건 껍데기, 피조물이 지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지어진 이름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이 흰돌에 기록하겠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어떻게 알겠어요? 나 이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가 알겠습니까? 또 형제 자매와 내가 난 자녀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이 이름밖에 모르죠.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확실하지. 왜? 흰돌이니까. 완성됐다. 완성됐다. 요한계시록에는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래 바울 서신은 자연인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그게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누구냐?
신학자들이라는 얘기. 기독교는 신학이라는 것이 없어요. 기독교는 신학자가 없어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어린 양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5가지 은사. 그 은사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 얼마든지 내지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은사를 주셨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냐면 그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들을 온전케 한다. 완성시킨다. 성령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장성하여 먹고 자라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소책으로 그들이 속이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를 닮아야 돼. 거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5가지 은사, 은혜로 거저주신 사명, 그 은사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의 모든 구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의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유일하시다고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라는 사실을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하루하루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아버지의 음성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올바른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